받은 자입니다. 택함 받은 자입니다. 아멘. 복 받은 자입니다. 아멘. 예수를 우리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진짜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알면 할수록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깊이 알수록 진짜 아쉬움도 많고 다 이렇게 믿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막 가슴에서 벅차올라요. 아멘. 이 사람도 생각나고 저 사람도 생각나고 다 생각나요. 진짜 우리가 여러분 다 청함을 받았죠. 아멘. 그 안에 청함 받은 자 안에 택함 받은 자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여기 앉아 있다고 다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진짜 택함 받았다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택받았는데 선택하기 위해서 다 청한다는 거예요. 다 초청해요. 이 예배가 잔치입니다. 이 잔치를 또 오늘 묵상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좀 마음이 기쁜가요? 예배 드리시는데? 아멘. 그래서 슬픔에 일은 막 간단하게 얘기 나오니까 또 막 마음이 무겁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분은 이런 말씀들이 하나도 마음이 무겁지 않아요. 왜? 우리와 관계가 없거든요, 실은.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없다. 이것처럼 어려운 말이 어디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영적 누리는 자유예요, 자유. 이 은혜를 누리시면 진짜 이 맛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예배가 오늘 여러분 진짜 이 더위를 뚫고 이렇게 막 달려오셨을 때 기쁘셨을 거예요. 아멘.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는 그게 막 제 마음속에 그려지거든요. 예배를 사모하면 진짜 예배같이 기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먹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좋으니까. 뭐 내가 말씀을 들어서 내가 어떻게 유익이 있고 내가 어떻게 잘 되니까 이런 진짜 주님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알면 그런 차원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아멘.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먹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죠. 하나님하고 친해서 뭐가 여러분 나쁘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하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면 우리가 다 유익이 있잖아요. 아멘. 좋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때 내가 유익 받으려고 좋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사람하고 함께하는 것이 좋으니까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으니까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뭘 주고 막 이걸 떠나서 좋으니까. 근데 좋으니까 함께하는데 나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이게 복이고 날마다 잔치입니다. 이 예배가 잔치예요. 저는 어제부터 이 잔치, 이 말씀 준비한 이 잔치에 꽂혔어요. 이 잔치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잔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잔치도 가면 뭐가 있죠? 맛있는 음식이 있죠. 아멘. 거기 또 뭐가 있어요? 술도 있죠. 또 막 시키면 뭐 이런 음료도 있잖아요. 그럼 잔치는 집에서 혼자 하면서 잔치한다고 안 하잖아요. 잔치는 누군가 뭐 헤어졌던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맛있게 또 즐겁게 보내는 것이고, 또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 뭐 결혼잔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뭐 생일이다, 다 이렇게 잔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혼자 뭐 내가 자축합니까? 누군가를 초청했고 또 초청이 되어져서 우리가 축복해주고 즐거운 자리를 갖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꼭 안 빠지는 것이, 세상 문화는 먹는 것과 술이 빠지질 않아요. 근데 그 잔치 자리는 세상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잔치를 많이 열고 많은 사람들과 기쁜 시간을,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세상에도 그런 잔치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게 잔치가 있어요. 잔치가. 이 잔치가, 예배가 잔치입니다. 오늘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지금 뭐가 있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말씀이 맛있잖아요. 저는 말씀이 맛있어요. 여러분도 진짜 맛있죠? 말씀이 아멘. 맛있어요. 또 말씀이고 또 뭐가 있죠? 찬양이고 또 뭐가 있죠? 어려울 수 있나요? 세상 잔치에 뭐가 있다고요? 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뭐가 있을까요? 찬수. 생수. 생수. 우리 주님이 주는 생수. 이 생수를 마시잖아요. 이거 제가 안 올려놨는데 계시록 한번 찾아보실래요? 계시록. 오늘 딱 마침 이 말씀 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계시록 22장 17절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새
받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생명수가 지금 이 시간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통해서 이 생명수가 어디서 흘러오겠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각 교회 예배드리는 곳곳에 이 종교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영어로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 나라 보자는 3층 천에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하늘은 이 세상 하늘이에요. 거기는 사탄이 주관해요. 그 하늘의 3층 천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멘. 이 생수, 이게 생수가, 그래서 너희는 성령에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생수가 넘치도록 부어집니다.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천국잔치는 다 값없이 주셔요. 여러분, 말씀을 돈으로 사셨나요? 여러분들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것 생수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십니다.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베풀 잔치를 열어주는 것이 예배당이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여서 천국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지금 마시고 있고, 그러니 즐겁고, 생수는 기쁨의 영이잖아요.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새로워지잖아요. 생각도 새로워지고, 알지 못했던 죄도 이게 죄였구나, 이게 잘못됐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다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세상 잔치는 먹고 마시고 그냥 그걸로 끝나요. 즐거운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는 잔치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가 되고 새로워집니다. 아멘. 이 천국 잔치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러나고 씻겨지고 하늘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숙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저 여러분 속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잔치라는 거, 예배가 잔치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십시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음 주에 오셔 보세요. 맛이 틀립니다. 여러분 표정도 달라집니다. 잔치집에 가는데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가요? 일단은 깨끗하게 최고로 이쁘고 멋있게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거 기대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면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뒤에 가서 좀 말들을 하잖아요. 저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는 그런 얘기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맛있는 귀한 말씀을 먹고, 말씀은 부족함이 없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생수는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흥건 마시시고 마음껏 드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조성되어져서 마음껏 천국을 누리시면서 이웃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오늘 여러분 잔치에 오셨습니다. 아멘. 잔치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비유로. 왜 비유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 말씀이라도 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천국을 놓치지 말고 누리고 살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돌리고 또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한마디로 요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굳이 세상 예화 듣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 예화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 감동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더 좋은 감동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예화들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 성경에 수많은 예화가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간증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아멘. 바울의 서신서가 전부 바울의 간증이에요. 야곱의 서신서가 야곱의 간증이에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삶을 오픈해서 우리들에게 본인이 누렸던 천국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다 서신서예요. 놀랍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또 천국을 전함으로 천국 전치가 풍성해지도록 우리에게 그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받은 자가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천국의 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잔치는 그 교회잖아요. 실은 이 땅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이죠. 교회는 한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떨어질 수 없고 예수님과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분이 나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고 지금도 죄 속에 있다면 또 회개하며 그 피로 계속 씻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오직 인간의 죄는 피밖에 없어요. 예수 피밖에. 그래서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거저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곳은 예배당이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2절에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혼인잔치로 비유를 했는데 이건 꼭 비유만이 아니라 진짜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아멘. 진짜 혼인잔치가 열려요. 언제 혼인잔치가 열릴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신랑이에요. 아멘. 우리 다 결혼해서 사신 분들은 신랑이 있잖아요. 영적인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남녀가 구분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남녀가 없습니다. 다 누구와 같다? 천사와 같다. 그래서 신랑은 예수님. 우리는 모두 한 몸으로 심는 거예요. 심는. 아멘. 이게 교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이게. 에베소서에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여기 가정의 비밀이 있다. 그게 곧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신부로 되어지면 지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죠. 아멘. 우리가 지금 신부로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이죠. 인생은. 우리 인생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죠. 구원에서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았고 혼의 구원을 받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잔치를 베푸셨고 2절 말씀대로 아들을 위하여 라는 말은 아들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혼인잔치는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님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마음 안에서 예수님과 딱 하나 되신 분은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 세계는 먼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가 달려있다? 영혼이 달려있는 거예요. 영혼에 무엇이 달려있다? 구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이 다가 아니고 그 인생은 점만 또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점도 안 돼요. 먼지 같은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120년, 100년의 시간은 점도 안 되는 거예요. 태평양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놔보세요. 잉크가 흔적이 있습니까? 잉크 한 병을 막 도라고통으로 갖다 부어놔보세요. 처음에는 좀 표가 나지만 나중에는 표 하나도 안 나잖아요. 진짜 그런데 인생이 왜 중요하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일본 막 지진 때문에 지금 비상사태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기근 때문에 날리고 전쟁 때문에 날리고 지진 때문에 날리고 무슨 일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좀 믿는다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며 사신다는 그런 분들이 때가 다 됐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 때가 다 됐다는 건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때는 이 땅의 세상의 권세자보다는 완전히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대가 될수록 인생의 이 세상의 움직임들은 아주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막 너무 재앙들이 많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면서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안 알려주고 안 들려주시면서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책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이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막 밖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진짜 사역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사역이다. 아멘. 그래서 아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내가 온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한 명도 못 들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이신 거예요. 아멘. 들었는데도 안 믿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 할 수 없다?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것은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말씀을 먹고 이렇게 잔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음 안에서 혼인잔치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진짜 기쁜 삶이거든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으로 있으면 그처럼 기쁜 게 없어요. 세상도 많은 것에 우리 기쁨을 주죠. 그러나 그거는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주님으로 사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걸 마음속에서 맛을 보셔야 돼요. 맛을 보시는 비결은 그분이 나의 신랑인 것을 믿고 신랑을 자꾸 찾아야죠. 신랑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신랑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평소에 안 찾으시니까 어떻게 찾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남편 이름 불러요? 요즘엔 오빠라고 많이 불러요. 보시면 야. 여보. 오빠 다 오빠야, 다 오빠. 예수님 부르면 신랑 부르는 거잖아요. 아멘. 다 아시지만 쑥스러워서 연습들이 안 돼서. 예수님 많이 부르고 사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신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때 신랑이라는 생각을 놓치지 마시고 나의 영적인 신랑 예수님. 내가 이 말을 안 할게요. 아무튼 우리 영적인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 신랑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신 분이시죠. 그분을 부르는 것은 그분과 항상 그분의 생명으로 지금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게 예수님 우리 신랑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사탄은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그럼 사탄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해요. 그럼 사탄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건들 수 없어요. 사탄은 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를 무서워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랑은 그렇게 대단하신 예수님이세요.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분의 교회를 누리시면서 악한 공격을 다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부르고 사세요. 예수님. 이게 우리 안에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자의 삶이에요. 부를 때 주님 오실 때 알죠. 주님을 만나봐야 알죠. 예수님 놓고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다가 예수님 오셨는데 누구십니까? 내 신랑이십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사모하는 자가 간절히 사모하는 자. 이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 오시면서 사모했던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과부인 안나잖아요. 주 안에서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과부가 얼마나 외로운 삶이에요. 그분은 과부된 것이 축복이었어요. 이것도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외로운 시간을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로 찾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의 외로움은 잠깐이었을 거예요. 남편도 채워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예수님 신랑이 채워주신 얼마나 사모한다는 것을 그리웠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누렸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분의 84년의 삶이 진짜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저분의 그 과부가 저기 늙은 사람이 철연이 무슨 소망이 있어 그러겠지만 그분의 마음을 열어보면 예수를 사모하는 소망이 있었던 거죠. 아멘. 그 마음이 그 예수가 그 여인을 다스렸다는 그분은 천국에서 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마음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지 못하죠. 우리는 그걸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 그 종들을 보는 이 종들은 하나님이 쓰는 사자들이에요. 사도시대 때는 사도들이었을 것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신실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전도자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전도자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신랑 되신 그분을 찾고 구하시면 여러분들의 증거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증거는 뭐 병든 자가 나고 귀신들 이것만이 증거가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걱정이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오고 어떤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면 이게 다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증거죠. 우리가 사람을 예수님을 부르고 살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우리 영제가 그냥 마귀였잖아요. 근데 이 마귀의 자녀가 무슨 예수님을 부르겠어요? 마귀의 원수는 예수님이신 거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 안에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게 우리가 선물을 다 받은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잔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뺏길 때가 있잖아요. 뺏기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아픔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뺏겨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다 연약함이에요. 죄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으로 살면 주님에 의해서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아멘. 마음에서 해결해질 때 나중에 세상 가운데서 환경 속에서도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진짜 이제 전국잔치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교회에 예수를 믿고 증거를 가지고 있고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광주 땅을 복음화시키고 여러분 가정과 이웃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으로 파송된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이렇게 예배 마무리하면서 파송 찬양 드린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정으로 파송되는 것이고 직장으로 파송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 광주 땅으로 온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파송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전도하면 오기 싫어하잖아요. 전도가 한번 교회 와봐. 진짜 영생의 길이 있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렇게 한 번 말해가지고 딱 오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저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전도 이제 예전에 할 때. 근데 그분은 진짜 제가 기도만 했지 별 신경을 안 썼거든요. 네. 지금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지금 대전에 있는데 대전으로 가면서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 제가 그쪽에 있을 때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얼마나. 근데 저는 하나님께 막 감사하다고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한 것이 없어요. 진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 오라고 했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아주 신앙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바퀴 청년들하고 지금도 이렇게 교제하면서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황제예요, 황제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드문 일이고 진짜 전도하면 가까운 가족부터 듣기 싫어하고 말씀 먹고 말씀 전하고 교회 오자고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맞아요. 왜 그러겠어요? 영의 세계는 안 보이거든요. 몰라요. 몰라서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근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오늘 이 말씀도 이스라엘을 공개되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낸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까지 죽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그 후에 이제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복음 전도자들 죽이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도 죽였잖아요. 살리려고 생명 내놓고 왔는데 그 세계는 안 보이 그 선교사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나옵니다.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은 싫어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아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은 자기가 들어가고 한 사람은 자기가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지금도 많이 그런 소수가 지금 돌아오고 있지만 이게 현실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헌신으로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이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파송대가 돼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 보시면 임금이 노하죠. 임금이 누굽니까? 임금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의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서 이방인의 구원으로 넘어가게 하신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성전이 파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허무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허무셨어요. 그건 아주 버린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시기하게 하셔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그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성전을 신격화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 시대에 다 이걸 허물어 버리십니다. 이걸 예언해 놓은 말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이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구원같이 중요한 것이 없고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 같이 값진 삶이 없고 여러분은 전도의 사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입니다. 하나님 뭐에만 관심이 있다?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그 일을 허락하셔요. 오직 구원입니다. 오직 구원. 그래서 우리 중심이 오직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가? 또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죠. 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옳게 가고 있는가, 그렇게 가고 있는가,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 나 자신에게,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니? 나 자신에게,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야? 육을 위해서 살아? 영을 위해서 사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네 영을 위해서 사냐? 육체, 이 땅에 먹을 거, 마실 걸 위해서 사냐? 누굴 위해서 사느냐? 이걸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이 주님으로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은 기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진짜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런 자들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아멘.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너무너무 빨리 흘러가요. 뭐 덥다 하지만 더운 거 얼마나 남았겠어요? 덥다 하지만 더운가 싶으면 또 어느 날, 또 추운가 싶으면 또 어느 날 또 봄이 오고 한 해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요. 우리 교회도 벌써 17년이 됐잖아요. 이 말이나 됩니까? 은총이 없었는데 저렇게 커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이나 됩니까? 진짜 우리 권사님들 막 진짜 지금 생각하면 17년이면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막 그거 계산, 우리 두 권사 교수님 좀 아프셔가지고 제가 계산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실 때는 너무 건강하시죠. 나이가 드시니까 또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나이 들어가니까 외모는 늙어가죠. 나이 들어가니까 힘은 없어지죠. 나이 들어가니까 몸의 기력은 쇠하여지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인생에만 소망을 준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주님 안에 구원을 받아서, 주님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좋은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걸 항상 누리셔야 돼요. 진짜 주님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말씀 먹고 그렇게 사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주 예수 이름 부르고 사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가면 정말 철저히 영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철저히 영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중에 진짜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 진짜입니다. 아멘. 진짜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예요. 우리 하나님 이미 이렇게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혼인잔치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신 거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멘. 혼인잔치 있을 것이다.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9장 좀 큰 소리를 먹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커다란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리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누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마다 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되신 말씀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간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일은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림받은 자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청함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청함받은 자로 여러분은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에 남는 거예요. 세상 것은 하나 남는 게 없어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아멘. 세상 것은 죽으면 끝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영원히 남아요. 아멘. 우리가 이제 어떤 자격으로 사느냐?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좋은 기업을 다 누리며 끝이 없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지금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택하셨고 이제는 택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성령으로 살 때 그분의 생수가 항상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성령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던 나 우리는 예수가 오기 전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나는 내가 지금 예수가 아닌 생각 감정들은 다 잘못됐다는 것은 그게 아무리 세상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옳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께로 나오지 않은 것은 다 잘못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죄 없이 변화된 자가 할 수 있지. 변화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주님으로 살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새 사람이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새 자가 꼭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자는 예수님으로 된 새 자예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우리 지금 영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혼은 새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돈을 쫓아가지 마시고 진짜 뭘 쫓아가지 마시고 제 1번을 하나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예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갈수록 세상은 이 사탄의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에 좋은 것은 뭐 너무너무 세상에 돈으로 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여기다 뺏겨지고 있어요. 무엇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사는 거예요. 이만하면 되니까 예수를 안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비상 문제가 아니에요. 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으로 다 풀어가고 예수님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혼의 구원이 없습니다. 잘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 혼인잔치 참석을 못해요. 여러분 열천역에서 보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모른다면 이건 진짜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실패한 인생으로만 끝나서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없죠. 동물들은 죽으면 끝나요. 거기 영이 없으니까.
말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안 믿으면요, 짐승만도 못 해버려요. 짐승은 지옥을 안 가요. 영이 없으니까. 그냥 죽음으로 끝나요. 이런 식물들이 다 죽음으로 끝나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진짜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에서 고통받고 영원히 살잖아요. 짐승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왜 그 예수를 안 믿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분들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룬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파송되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하늘에서 만세 전에 하나님의 내 영을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만세 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육체를 이 땅에 1958년에 왔지만 그 전에 내 영은 만세 전에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다 만들 때 우리 모두는 다 그때 탄생한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보내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1958년에 이 땅에 왔고 제가 30살 때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제 인생이 이렇게 진행되고 현재 저는 지금 목사로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듬으시며 또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면서 또 채찍도 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나는 만세 전에 이 땅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명자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걸 저에게 계속 먹여줘요. 나는 사명자로 만세 전에 나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1958년에 이 땅에 왔지만 나는 그때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육체는 그때 태어났을지라도 내 영은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만든 그때 태어나서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훈련을 가지시고 나를 이끌어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때 이미 사명이 주어진 자야. 그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가는 동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알면 웃길 게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경지에 이르시는 이게 뭐 꾸준히 성실하게 돼도 계속 말씀 받도록 저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왜? 각각의 다 사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탄은 우리를 매이게 하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걸 통해서 더 영적인 비밀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아멘. 사탄은 느끼려 하지만 하나님 그 일이 우리 영적인 너무너무 디딤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사는 자는 혼인 자체를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죠. 순간 놓친다 할지라도 또 이기게 되는 거죠. 또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릇하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배임을 당한 자, 세 번째 줄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누구겠어요? 안 믿는 사람. 아니지. 예수를 믿으면서 순교하신 분들이세요. 바울, 베드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거꾸로 바울 목 쳐서 죽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쳐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톱으로 잘랐더라도 최고의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여요. 잔인하게 이 사탄 악한 세력이 그렇게 죽여요. 근데 그들은 왜 인생이 그들에게는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한 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살았습니다. 어디에 살아있을까요? 하늘나라 왕국 나머지 지금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어요. 아멘. 육체만 죽었지 그들의 영혼은 다 살아있어요. 우상이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지 않냐고. 우상이 경배해야 살아요. 경배하지 않으니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 부인하지 않는다. 왜?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마에 손에 표도 받지 않아요. 이 나머지 계시래요. 표 받으면 뭐 이제 매매도 안 되니까 한마디로 다 굶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핍박 대환란 속에서 이런 고난들이 막 있어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은 그 전에 휴거를 시켜버리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 고난 중에 남아있던 하나님도 이길 만한 힘을 주시겠죠. 그런 분들이 살아서, 아시겠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도로 타신다니까요. 살았어요. 근데 그때 다시 살아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서 1000년 동안 왕으로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100년 인생이라고 하면 1000년은 100년에 몇 배입니까? 10배죠. 우리 인생이 고난이 많다 하지만 맨날 고난은 아니잖아요.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힘듦이 많더라도 또 그래도 인생을 뒤집어보면 기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온통 다 100년을 120년을 고통 속에 산다 할지라도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면, 이거 예를 들어 숫자적으로 뭐 해석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거는 그렇게 해서라도 1000년 왕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 가지면 누가 이루어주실까요? 하나님 성령님이 이루어주시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붙잡으시,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미래를 현재처럼 누리고 믿음으로 산다면 이걸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소식들을 전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 근데 이렇게 전하면, 그래서 예수 믿어라, 교회 와라, 진짜 말씀대로 살자, 또 믿는 분들은 말씀 먹어라,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수없이 말씀을 드려도 그걸 왜 흘려보냅니까? 오늘 말씀 나왔죠. 내거리 가서 초청한 사람들은 오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한 사람 사업을 하고, 한 사람 또 밭으로 가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면 뭐가 나옵니까? 돈이 나오죠. 세상은 마음껏 돈의 신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마셔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런다 포기했습니까? 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상에, 혼인잔치가 사람이 가득 찬 거예요. 임금이 손님을 이렇게 잔치가 벌어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보니 무엇을 안 입었습니까?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이게 오늘 이게 중심인데 이렇게 끝에 와서 이 말이 나오네요. 이거 오해를 드리셔야 돼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이 무슨 옷일까요? 예복이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옛 속성이 죽고, 내 속성이 죽고, 짜증내고 욕심내고, 우리 옛 속성은 욕심으로 온 거죠. 욕심.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나, 유전적인 요인은 한 30%예요. 나머지 70%는 부모의 영향, 사회의 영향, 친구의 영향, 모든 영향을 다 받아서 나라는 자아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좋은 것도 주님으로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지고 죽어야 될, 이 옛자의 속성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생명으로 살 때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라지는, 내가 부인되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살았던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나 활동을 잡으셔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 빛의 열매, 착한 거, 그런 거, 진실하네. 또 이 빛의 의의 열매는 화평이에요. 모든 사람이 화평의 제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런 옷을 입는 것이 이게 바로 예복이에요. 이게 예복. 아멘. 이 예복을 입으려면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우리가 예복을 입으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사탄이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방해하잖아요. 이걸 이기려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때 우리가 결국 이김으로 예복이 입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다 저녁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진짜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거, 나쁜 말하면 이게 우리가 나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살면 이게 주님의 그 의로운 사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옷이 곧 우리 주님 오실 때 예복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옷입니다. 이게 새 마포 옷입니다. 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누가 입을 수 있느냐? 말씀 먹고 기도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천년의 왕국을 바라보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입혀주시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이 매일매일 소유 중에 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아멘요. 우리의 목표가 우리는 그것입니다. 다른 목표가 아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천국을 누리시기 바라고, 천국을 마음 안에 누리시기 위해서 천국 잔치 예배 필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만난 예수 이웃들에게 증거하면서 이렇게 몰려나 나 뭐 해야 돼 저는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이게 미루는 것은 다 누구에게 속는 것이다? 사탄에게 속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사탄에게 속는다고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절대 버리지 않거든요. 언제까지 기회를 줍니까?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그만큼 기회라는 값진 시간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우리 미양교수들이 얼마나 알바만 써가면서 나오잖아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 직장을 못 다니더라도 나 예배 드리겠다고 하나님 다 열어주신다니까요. 놀라운, 이거는 진짜 생명을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요.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곧 순종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